할렐루야. 자,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좀 볼륨 올려주세요. 예, 오늘 읽은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명령하시는 장면입니다. 가나안 땅의 각 지파의 대표 족장 중에 12명 각각 한 명씩이죠. 선택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이 기사는 이 신명기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1, 2절 본문에 보면 이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주도적으로. 그런데 병행기절인 신명기 1장 22절에 보면 사람들이 요청하는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해서 돌아와서 그들이 우리에게 보고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대책과 전략 혹은 또 이게 타당성이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판단하도록 하자 라고 하는 뜻에서 백성들이 먼저 제안하는 것으로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정탐한다는 사실은 똑같지만 그 유발된 그 근원이 누구에 의해서냐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하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한쪽은 사람들이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다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똑같아야 되는데 달라요. 성경이 그렇게 다르게 진술하고 있다. 또 다른 예도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 얻는다로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그 믿는 자의 의지로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 얻기 위해서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결단을 내리고 그리고 행동을 하고 하는 그 의지가 강조되고 있죠. 근데 에베소서에 보면 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나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국 기업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예정에 의한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수고나 그냥 돌이킴이나 이런 것은 거기 상관없고, 그건 하나님의 만세 전에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딱 정해주신 결과이다. 그 이야기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도 말하죠. 너희가 믿음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이 에베소서는 이건 하나님께서 예정해 주신 것이다. 미리 정해 주신 것이다. 그러면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인가? 인간의 의지의 산물인가? 이런 질문 우리가 던지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와 인간의 어떤 행동, 노력 사이에 미묘한 경계선 같은 것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미묘한 경계선이라고 붙여보았습니다. 미묘하다는 것은 잘 구분이 안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미묘하다는, 미묘라는 말은 사전적으로는
좀 그 미적 표현을 설명하는 것인데 이건지 저건지 하나님의 역사인지 인간의 노력의 산물인지 잘 구분이 되지 않는 그러나 그 둘이 다 그냥 공존함에 틀리지 않는 그러한 역사의 결과이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성과 인간의 책임성 그 둘이 그냥 확실하게 구분되지 않고 뒤섞인 듯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1절로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들어갈 그 가나안 땅에 12지파의 족장 각 대표 한 사람씩을 뽑아서 그곳에 보내라라고 말씀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신명기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정탐꾼을 뽑자. 그리고 가서 정탐케 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우리에게 보고하게 하자라고 했지만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사는 한편 하나님께서 명하시기도 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해서 또 정탐꾼을 보내기도 했던 이쪽도 맞고 저쪽도 맞는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자, 성경 속에 이런 좀 모호한 기사, 한편 사람이 하는 것이다. 한편 하나님이 하는 것이다. 이런 기록들이, 그 상반된 기록들이 꽤 많습니다. 어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어떤 성경에서는 누구 인간이 이런 일을 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기사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할 때에 그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가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그리고 예정하신 어떤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인간은 그럼 지금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이루어 주신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뒷짐지고 앉아 있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예정하셨으면 그 다음에 인간 편에서는 그 약속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해야 한다. 인간의 책임도 수반된다. 라고 하는 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이 점을 지혜롭게 이해하고 잘 이해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까 다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아무 염려하지 마. 뒷짐지고 가만히 있으면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시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주겠다 하면 인간 측에서 그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므로 내가 그것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냥 산을 올라가고 벽을 타고 올라가고 위험한 곳을 그냥 뚫고 들어가고 해서 그 높이 달려있는 하나님의 약속물을 내가 성취하고 잡고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가만히 앉아서 입만 벌리고 있으면 툭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 그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약속하신 일이라도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냥 수고와 노력과 최선과 전투와 그리고 희생이 수반되어져야 얻을 수 있는 것이지 하나도 잃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바람 한번 수확 불어서 가나안 땅 백성들이 다 죽고 그냥 길이 그냥 홍해처럼 확 열리고 하는 역사가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 약속하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의 땅을 만들려면 현지를 탐색하고 그 작전을 세우고 그리고 용감한 진군이 있어야 하며 그리고 희생을 감수하고
싸워야 얻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그것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점을 깊이 생각하고 또 체득해야 하겠습니다. 쉽게 포기해버리고 나는 무능하니까 할 수 없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일이니까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여기고 두 손 두 발 그냥 뒤로 제껴놓고 가만히 있으면 자동적으로 정복되는 일이 결코 아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일을 수행하는 사람이 생명을 내걸고 나서야 그 일이 가능하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최선을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은 미묘한 경계에서 잘 알 수 없는 경계가 분명하지 않는 그런 선이 있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이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이고 또 100% 인간의 책임, 나의 책임에 의한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이게 전부가 하나님의 역사와 예정과 섭리 안에 있는 것이고 또 한편 100% 내가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 이게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루어지지 않기도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해가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녀들이 있다고 할 때 이 자녀들이 어떤 대학 시험이든 혹은 취직 시험이든 시험을 앞두고 준비하고 있다면 이 시험에 성공적으로 패스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반드시 행해야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죠? 세상 만사 인간의 생사 화보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의 진로와 앞길 이 모두 하나님께 달렸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이런 목표를 두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패스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모가 그 자녀를 위하여 그런 기도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인도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또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자기가 어떤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응답하기도 하고 지난 금요일 날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그 기도하는 그 외에 다른 방법을 하나님이 역사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만약 어떤 목표를 두고 기도하면 기도를 계속 해보세요. 점점 굳어집니다. 더 확신이 생기고 저거 내가 반드시 해야 돼. 그래 내가 어떤 시험에 반드시 패스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더욱 매일 기도하면 더욱 강건해집니다. 그리고 막 그냥 되고 싶어하고 닥치는 대로 관련 책을 읽게 되고 준비하게 되고 기술을 익히게 되고 그런 부수적인 역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생겨나게 되지 않겠어요? 기도해야 돼. 두 번째는 노력해야죠. 하나님 내 목표가 이겁니다. 그래 하나님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시험에 패스할 수가 있겠어요? 옛날 신학교 다닐 때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었습니다. 기도만 하고 노력을 하지 않는 그런 신학생이 있었는데 하나님 오늘 시험 100점 맞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다.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그래서 빵점 맞았다는 이야기. 성령님도 여러분 시험 앞에서는 자기의 노력 없는 자 앞에서는 역사하실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우리끼리 주고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자녀된 자는 구체적으로 그냥 공부하고 그리고 효과적으로 공부하고
지혜롭게 공부하고 이런 공부를 해도 엉뚱한 뭐 관련 없는 것 실컷 뭐 시간을 보내며 공부하면 되겠습니까? 적절한 것, 관련된 것, 이번 시험과 관련된 뭐 문제들을 연구하고 풀고 연습하고 그럴 때 좋은 결과를 맺지 않습니까? 그런 이치입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함께 그것을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정신으로. 그러면서도 교만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과 내가 동등하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내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 나는 최선을 다한다. 이런 차원인 것입니다. 미 해군 사관학교 졸업생 찰스 플럼이라는 공군 비행사가 월남전에 참여했다가 이제 전쟁이 끝나고 돌아와서 이제 막 그 월남에서 있었던 일을 간증하는 일에 크게 쓰임 받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런 5차례의 전투 비행기를 타고 그냥 월남전에서 그 전투 업무를 다 마친 그 어느 날 그만 적의 그 미사일 공격을 받아서 비행기가 날다가 그냥 폭파하고 말았습니다. 응급처치로 낙하산을 갖다가 확 펼쳐가지고 겨우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월명군에 의해서 체포되어서 6년간 고문받고 고통받고 하다가 종전 후 전쟁이 끝난 후에 이제 석방되어져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의 경험과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해서 감사하며 막 간증하는 그런 전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플럼이 집회를 마치고 아내와 함께 음식점에 앉아 있는데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어떤 사람이 다가오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플럼 씨 맞지요? 키티호크 항공모함에서 발진해서 늘 전쟁터에 갔던 그 전투조종사 맞지요? 그리고 격추되셨지요? 도대체 그걸 어떻게 아시요? 제가 그때 당신의 낙하산을 책임졌던 그런 사람입니다. 낙하산 또 그냥 이렇게 쑤셔 넣어서 뭐 배낭에 쑤셔 넣어서 낙하산이 되는 게 아니라 그걸 그 정한 방법에 의해서 잘 챙겨 넣어야 그 탁 뛰어내릴 때 이게 작동이 가능합니다. 안 그러면 펴지지 않습니다. 그 큰 낙하산을 갖다가 잘 접어서 늘 그냥 이렇게 챙겨서 그냥 배낭에 매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준 그런 낙하산 그 병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폴럼이. 자기 그 낙하산 때문에 살았죠. 격추되어져서 낙하산 때문에 뭐 적진에 가서 체포가 되었지만 그것 때문에 살았던 것 아니에요. 너무나도 놀랍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는지 내가 그때 그 낙하산 때문에 살았어요. 당신이 챙겨준 그 낙하산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집에 돌아와서 이 플럼은 그 사람 생각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얼마 동안 그 병사를 알아요. 장교니까 뭐 사병들 뭐 눈에 잘 들어오겠습니까? 낙하산 병이니까. 하지만 또 병사들은 비행기가 몇 대 안 되는 그 비행기 조종사가 누군지는 다 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병사는 플럼을 기억했고 플럼은 이 낙하산 병의 하찮은 일이니까 기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날 밤에 그 병사가 아니었다면 그 병사를 생각합니다. 그냥 구석에서 혹은 지하에서 비행기 밑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매번 나갈 때마다 낙하산을 말고 그 이상이 없는가 점검하며 수고했던 그 낙하산 병 때문에 내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집회에서 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낙하산 챙겨주는 사람은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루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그 낙하산을 챙겨주는 사람을 생각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들은 정말 우리의 생존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실 그냥 뭐 하찮게 생각하는 그 어떤 사람들이 정말 우리의 생명, 생존을 위해서 없어서는 안 돼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족들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미워하는 뭐 남편, 아내일 수도 있고, 사실 그 사람들이 없으면 여러분 생존해낼 수가 있나요? 아내의 경우는 남편이 돈 벌어주지 않으면 뭐 몇 달을 견뎌내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냥 평생 지지고 볶고 싸우고 욕하고 그러고 앉았어요. 그 은혜를 생각하지 못해. 자녀, 부모 마찬가지입니다. 그처럼 하찮은 일 같이 보이는 그 어떤 사람의 수고와 노력이 내 생명을 구하고 나를 오늘에 있기까지 한다는 사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의 수고와 노력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그를 구원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게 얼마나 참 묘합니까? 마치 블록같이 중간에 하나 툭 빼버리면 다 무너지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 가족뿐만 아니라 이웃, 형제, 교우들, 친구 등등 친척 다 블록처럼 엮어 놓으셨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이 넘어지지 않고 지탱하는 것이다. 생각해 보셨나요? 이 플럼의 경우, 플럼은 그런 생각을 했다. 그 낙하산 병이 아니었으면, 물론 그가 전투 조종사가 되고 뭐 낙하산 걸 타고 겨우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게 된다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죠. 그 낙하산 훈련을 시킨 훈련병도 있을 것이고 훈련 교관도 있을 것이고 뭐 기타 뭐 비행기 조종술도 있고 뭐 등등 많은 생명을 연장해 주는 알지 못했던 수고하는 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그런 낙하산병과 같은 수많은 사람들의 지지와 노력과 애씀이 있었다는 사실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통해 역사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런 자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 지금 이 사람 플럼이 여러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위대한 일꾼으로 하나님께 삼으셨잖아요. 그 일은 어떤 자에 의해서 가능했나요? 여러분 이 낙하산병이 아니었으면 그 일 불가능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역사하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일본의 한큐 철도 설립자인 고바야시 이치코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발을 정리하는 일을 맡았으면 신발 정리를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렇게 된다면 누구도 당신을 신발 정리만 하는 심부름꾼으로 놔두지 않을 것이다. 신발 정리를 최선을 다해서 잘하면 그 보고 있는 뭐 그냥 상사나 이런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그냥 신발 정리만 하는 사람으로 두지 않을 것이다. 저 사람은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히 하는 거야. 그러면 더 다른 일을 맡기고 더 높은 일을 맡기고 더 귀한 일을 맡기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건 시시해서 뭐 그냥 지자리에 붙어 있지도 않고 그냥 왔다 갔다 이 사람이 딴 데 신경 쓰고 여러분 이러고 앉아 있으면 그건 싹시 노란 것 아니에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그런 자를 어떻게 그 일시키는 사람이 사람을 다루는 일에 그냥 일생 그냥 종사한 사람이 그 보면 그거 모르겠어요. 당장 알죠.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맡은 일이. 그게 그냥 하찮은 일이고 신발 정리하는 일이라 할지 그거
최선을 다해서 행하면 그 일에 그냥 그 사람이 두지 않는다는, 저 사람 성실하기 때문에 다른 일 맡겨도 저렇게 할 것이다 생각해서 더 복잡한 일, 더 귀한 이 일에 사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작고 하찮은 일도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그런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일은 그냥 순 하나님만 하시는 일, 인간의 모든 마치 그냥 작은 부속품과 같은 인간의 모든 작은 일들 조합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큰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사실 생각하고 최선 다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일에 이거 시시하게 생각하지 말고, 나는 뭐 그냥 가난한 남편 만나고 무식한 남편 만나고 돈도 적게 벌고 뭐 그냥 자식들도 엉망이고, 이거 한탄하고 여러분 앉아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요. 가나안 정복이라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어요. 그 상황에서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악조건이라도 여러분 둘러보면, 파고 들어가 보면 틈이 있어요. 틈이, 그 틈을 파고 들어가서 생존해내야죠. 여러분, 지금 중동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지금 세계 3차 대전이 벌어질까 하는 그런 위기 상황, 뭐 이게 인류 역사에 뭐 하루 이틀 있었던 일입니까? 큰 비극적인 일이지만 여러분, 그러나 그 먼 사람에게서 인간이 그 틈이 있어요. 그 전쟁 속에도 살아날 틈이 있고, 여러분 아파트가 무너져도 그 무너진 사이에 여러분 공간이 있고 틈이 있어 들어가 하룻밤 잘 수 있고 생존해낼 수 있고, 사람들이 먹던 음식이 여러분 뭐 다 폭파되었지만 그러나 남아 있을 것 아니에요. 자포자기가 웅웅 울고 앉아 있고 뭐 그냥 해버리면 먼저 죽는 것이죠. 끝까지 살아남는 자는 그냥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 임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미 항공 우주국 나사를 방문했을 때 보니까 어떤 여인이 그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신 무슨 일 합니까? 라고 묻자 그 청소부가 주저없이 대답합니다. 나는 지금 우주선을 달에 보내는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청소부거든. 청소하는 일 하는데 나는 지금 우주선을 달에 보내는 일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틀린 말 아니죠. 나사에서 근무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맡고 있는 일이 뭐 하찮은 것입니까? 남이 알아주지 않는 그 무엇입니까? 그러나 불평하지 마시고 그냥 최선을 다하시고, 그리고 가능성을 생각하시고, 안 될 것 생각하고 노래하고 뭐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최선을 그냥 통하여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최선과 하나님의 섭리는 맞닿아 있어요. 그 역사는 똑같은 힘이 있어요. 출애굽을 할 때는 모세가 출애굽하던 모세가 2살 때 죽음의 위기에 빠지잖아요. 예? 2살 아래의 아이들은 다 남자아이들은 죽여라. 바로가 명령하게 되죠. 그때 만약 그냥 어이쿠 큰일 났네 하고 가만히 앉았으면 다 죽었을 것입니다. 근데 모세의 어머니와 누이 미리암의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그 아이들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상자 안에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만들어서 아이를 그 아이 눕히고 그냥 나일강에 띄웁니다. 그러면서 뒤따라갑니다. 이 광주리가 어디 도착할지. 그래야 나중에 무언가 또 역사할 수 있잖아요. 보니까 바로의 공주에 그게 광주리가 갑니다. 보니까 공주가 보는 예쁜 아이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그 뒤를 쫓아가던 미리암이 그 모습을 보고 그냥 나타나서 젖먹일 유모를 내가 구해드릴까요?
그래서 자기 어머니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자기 어머니가 그 모세를 키우게 되고 어릴 때부터 모세는 히브리 교육, 히브리인의 교육, 여호와 하나님 신앙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하게 된 것 아니에요. 여러분 2살 나이의 남자에게는 다 죽여라 했을 때 그때 그냥 울고 불고 뭐 그냥 절망하고 했으면 끝났을 것입니다. 모세도.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잖아요. 가능성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할 수 있는 최선을 그 어머니와 누이가 다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위대한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노력은 맞닿아 있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애쓰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하다 보면 그 최선을 다하는 일 가운데 기쁨이 생기고 깨달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도움과 역사하심을 여러분 자각해 나가게 됩니다. 그게 신앙의 묘미죠. 평생 가만히 그 자리에 앉아 있다가 그냥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 뭐 그것만 말하다가 뭐 끝나면 되겠어요. 1978년에 개봉된 포세이돈 어드벤처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그 영화를 제가 보고 너무나도 감명을 받았다. 그 영화 속에 나오는 주인공 진 해크만, 미국 유명한 배우이죠. 이 진 해크만 배우가 스콧 목사로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목사였기 때문에 제가 목사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더 관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 목사가 세속적인 어떤 역사의 영화 속에서의 에서 주인공으로 등장하니까 목사의 아들이 보니까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봤는데 그 내용 또한 대단해서 제가 굉장히 큰 감명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뉴욕에서 아테네로 항해하는 포세이돈 호라고 하는 호와 여객선이 그만 밤중에 거대한 해저 지진을 만나게 되어서 전복하고 그래서 배가 점점 갑자기 가라앉는 것은 아니고 서서히 배가 깨어지고 물이 들어오니까 서서히 가라앉는 것입니다. 그런데 뒷부분이 무거우니까 이렇게 뒤로 가라앉겠죠. 이렇게 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뜨고 여기는 가라앉고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뭐 승객들은 그걸 안 하면 갑자기 그냥 물이 들어가니까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이 스콧 목사 진 해크만이 그 스콧 목사로 분장했으면 진 해크만이 그 승객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막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 가만히 생각해요. 이게 배 앞으로 가야 살 수 있다. 아마 그는 그 배에 대해 조금 알았던 모양이다. 배가 전체가 이렇게 침몰하기 시작하면 무거운 쪽부터 가라앉는다. 그러면 가라앉으면 이쪽은 뜨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은 물속에 들어가면 이쪽은 물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걸 생각하면서 배 앞쪽으로 가야 삽니다. 갑시다. 했더니만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 뭐 대혼란이 생겼는데 그거 그냥 다 부서진 그곳을 향해서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겠다. 우린 여기 머물러 있겠다 하면서 그 뭐 연회장에 머물러 있고 방에 머물러 있고 이랬습니다. 10명만 그 스콧 목사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머물렀던 사람은 다 물이 들어와서 수장되어 죽고 맙니다. 그리고 이 10사람은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해 가서 그 선체의 앞까지 진행하는 그런 과정을 이 영화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갖가지 위기를 만납니다. 그 침몰하는 배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갖가지 일을 만날 때마다 막 최선을 다하는 리더로서 10명의 리더로서의 스콧 목사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묘사하는데 그 10명 중에 또 그냥 스콧 목사가 막 인도를 하니까 반대하고 막 의의를 제기하면서 왜 우리를 이 길로 데려가느냐 하면서 막 그냥 덤벼드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거의 이제 배 윗부분이라고 추정되는 안에서는 알 수가 없죠. 다 부서졌으니 추정되는 그곳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사다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이제 올라가는 그 길인데 그 길의 밑에는 완전히 그냥 불이 나가지고 막 유황불 같은 불이 막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냥 뜨거운 전기가 배가 파손되어져 가라앉고 있으니까 뜨거운 전기가 막 그냥 관을 통해서 막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 전기에 의하면 다 사람들이 데이어서 삼켜서 죽을 그런 어마어마한 뜨거운 전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어요. 그걸 잠궈야만 됩니다. 그 옆에 밸브, 크다란 밸브가 있는데 그걸 잠궈야만 되는데 그 잠글 수 있는 거리가 아닙니다. 이쪽에서 이 밸브를 잠그려면 거리가 적어도 1m 이상이기 때문에 막 뛰어서 그 겨우 붙잡아야 잠길 수 있고 잠길 수 있는 거리입니다. 아무도 그걸 잠글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다리는 점점 무너지고 있는 상태였는데 이때 이 스캇 목사가 여기서 막 그냥 뛰어서 그 밸브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겨우 잡아서 달립니다. 그리고 몸무게로 그걸 막 잠굽니다. 몸무게로. 그 큰 밸브를 뭐 어떻게 잠그겠어요? 몸 달려가지고 적어도 달리면 60km, 70km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잠굽니다. 그래서 가스가 멈춥니다. 밑에는 완전 막 유황불 같은 불이 지글지글 하는데 그래서 그들은 살아남았어요. 그러나 이 스콘 목사는 그 달려있다가 힘이 빠져서 떨어져 죽는데 떨어지기 직전에 그가 한 말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오 하나님,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그 말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는 목사였잖아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자였지만 그는 그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죠.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같이 동행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 인간의 최선이라는 죽음 아니겠어요? 죽으면서까지 그 일을 행합니다. 그리고 가스는 멈추고 그리고 잠시 후에 보니까 천장에 햇빛이 들어와요. 그리고 그걸 막 뚫고 나가 보니까 그게 이제 갑판이에요. 갑판. 그리고 그 배는 가라앉아서 그 배 그 부분만 그 사람들 올라온 부분만 지금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 거의 가라앉을 부분 저음이었어요. 조금만 있으면 그 앞부분도 가라앉죠. 그러면 그들이 그까지 올라온 모든 노력은 다 숲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바로 그때 헬기가 구조 헬기가 떠서 그들을 구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그 영화 보면서 제가 인간의 최선, 하나님은 인간이 최선을 다할 때 그때 역사하시고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교훈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최선 다해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에 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니까 하나님 주십시오 하면서 열중 쉬어 하고 기다린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서 읽어보면 준비하는 여호수아의 치밀한 계획과 행동이 거기 기록되어져 있어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를 먼저 가게 합니다. 전략상. 그리고 정탐꾼을 또 파송합니다. 그리고 군사들에게 세부적인 작전 계획을 지시하면서 그 가나안 정복에 대해서 다시 숙지시킵니다. 그리고 정복 전쟁을 실천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복하리라 했으면 그냥 창 들고 칼 들고 뒷짐지고 그냥 서울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정복시켜 주신다 했으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치밀하게 작전을 세우고 준비합니다. 하나님 주신 땅이니까 하나님 주시겠지. 그게 아니었단 말이지. 우리도 그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최선,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요셉 그랬잖아요, 여러분. 미디안 상인에게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지만 거기서 그러면 요셉은 그 종으로 팔려가시니까 절망하면서 그냥 세월을 보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종살이 보디발의
그 애굽의 시종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가서도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감옥에서도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총리가 되잖아요. 여러분들 삶에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내가 다하지 못한 최선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늙었다고 최선이 없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다 최선이 있어요. 그 사람, 그 상황 속에서 비록 연약하고 나이 들고 했지만 그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이 있잖아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맨날 그냥 집안에 들어 누워서 그냥 아이고만 하고 있으면 여러분 그 최선 아니죠. 그건 최악이죠. 내게 주어진 건강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내가 지금 눈으로 볼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사람들인데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이것으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그거 해나가면 그 해나가는 과정에서 기쁨이 생기고 감사가 생기고 인생의 의미가 새로워지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옛날 고등학교 3학년, 중학교 3학년 때 그 영어 공부할 때 그때는 정통종합 영어라고 하는 성문종합 영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었어요. 참고서. 그래서 시험 공부하는 사람들, 문법 공부하는 사람 그거 배웠는데 거기 나왔나요? 어디? 하여튼 그 어디서 제가 좋은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하나님과 관련된 말이어서 제가 잊지 않고 지금도 외우고 있는, 기억하고 있는 그 미국 속담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Do your best and God will do the rest. 최선을 다해라.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Do the rest. God, 하나님께서 하신다. Do the rest. 그 나머지를, 그 최선의 나머지, 못 이룬 부분들은 하나님이 그냥 하신다. 지금도 제 좌우명처럼 생각합니다. Do your best. 최선 다하십시오. 최선 다하지 않고 다른 걸 기대하면 곤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론의 나라가 아니에요. 실천의 나라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을 요구하는 하나님 아니셔요. 미묘한 경계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과 역사는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여러분 거기 따라가게 되고 만나게 되고 깨닫게 되고 여러분 손잡게 되고 그 역사를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최선을 다하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의 예정은 점점 더 멀어져 갑니다. 마치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이 430년 후나 연기되어져 있는 것처럼 모세 시대 때 와서 비로소 그것이 온전하게 성취되었잖아요. 점점 멀어지는 것이죠. 노력하지 않고 출애굽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계속 그냥 그 노예 상태로 머물러 있었던 것과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오늘 나의 삶에서 행해야 할 최선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심으로 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 다가서는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한 성취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